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들어가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사이가 왠지 섭섭한 거예요. 왠지 섭섭해요.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별책부록 같은 우리 죄 시리즈로 가지만 오늘은 조금 쉬는 타임으로서 별책부록 같은 그런 타임으로 오늘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은 길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진 않지만 그래도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세임 얻어서 우리 한 주 또 살아가는 큰 힘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론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적이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론을 공부할 때 정말 그것이 아담의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의 죄고 우리 모두의 죄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지고 더 깨끗해지기를 갈망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은 인간이 죄가 없었던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경이 얇지 않아요. 성경이 참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인간이 죄가 없었던 딱 시간은요. 딱 보니까 8절밖에 없어요. 8절 외에는 인간의 모든 죄의 역사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없었던 딱 시간은 이 두꺼운 성경 중에서 8절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먼저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반응은 찬송이었어요. 찬송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놀랍도다. 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 죄가 없었던 이 시간 동안에 부부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너무나 완벽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가 없는 나라를 본 거예요. 죄가 없는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죄가 없는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했어요. 그때 제가 찬송으로 고백된 것이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듯이 할렐루야. 이 찬송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찬송함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저희 학교에 신학교였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신학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다른 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한 20명의 전도사들이 모여서 한 10명,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10명 전도사가 모였고 또 전도의 은사가 있는 10명 정도의 전도사가 모여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도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복음을 전한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한 20명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복음을 알게 됐던 그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송하며 우리 함께 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고 나는 우리가 그 선하심 가운데 감격해요. 우리 하나님을 참 아름답도다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그 선하심이 나타나니까 그 아름다움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돕는 배필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즉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결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좋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선하지 아니하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한 선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이곳에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곳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필요도 있고 하나님의 채움도 우리는 필요한데 왜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죄로 말미암아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불순종하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결핍의 채움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채워주신 거예요. 타락 전에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깨진 거예요.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졌지만 망가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봅니까? 잘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경향성이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성으로 우리는 보통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하나님을 못 믿는 말들을 막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데 그 악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 중에서 괴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미혹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떠나게 했다 그랬어요? 깨끗함과 진실함을 떠나게 하여 우리를 부패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진실함에서 떠나게 했다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인도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인도하신 것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게 됐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에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덴은 이제 끝났어요. 에덴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난 거예요. 쫓겨나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모든 가축과 새와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그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되었어요.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건 주인만 할 수 있어요. 개를 샀어요. 나의 개 이름을 옆집 사람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개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것입니까? 주인이 지어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딱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고 싶으셨어요. 아담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왕권,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왕권이에요.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라는 것은 지배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에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우리의 지배권이 이제는 누구에게 빼앗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결국 순종한 것이죠. 죄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지배권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너의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마귀는 아담의 왕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타락할 때는 빼앗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꺾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육체의 욕심 가운데 순종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모든 관계가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조금도 걸리는 것이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고 또 산책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었어요. 완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나옵니다. 결혼의 정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와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왔죠. 그러므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이제 결혼의 정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지금 이 상황이, 이때가 얼마나 부부관계가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를 이룬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뼈라는 것은요,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는요, 남자의 소중한 존재이고요, 남자는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비뼈 안에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이 들어있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남자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신체의 부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우월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는 것은요, 사회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페미니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는 것은요, 항상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항상 여성의 인권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런 부부관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욕하는 건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욕하는 것은요, 나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남편 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아내 욕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을 욕하는 건 나를 욕하는 것이고 아내를 욕하는 건 또한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는 그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오늘 축 처졌어요. 축 처졌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하시지만 또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한 번 더 듣는 것이니까 잘 들으시고, 이랬구나. 그럼 내가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담과 하와, 이게 부부관계지만, 여러분, 이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관계 전부였어요. 모든 인간관계 전부였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 역시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여러분,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기울어지는 죄성을 가지고 반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그렇게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숨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편하고 좋아진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편해진 그런 교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교만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반역했다고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만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구부러진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교만이 넘쳐 흐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했어요. 예배 생활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막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막 절망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여러분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돈 없어서 절망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해 보신 적 있어요? 돈 없어서 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많고 부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 이거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실제 싫어하시지 아닌가요? 싫어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듣기 싫어하세요? 진리 아닙니까?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설교하지 마. 막 그러잖아요. 내게 설교하지 마. 얼마나 설교가 싫었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죄로 망가져서 그래요. 죄로 망가져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가 망가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니 부끄럽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였던 존재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라 그랬는데, 내 살이고 내 뼈라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요. 하와가 나쁜 것입니다. 나는 하와에게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분명히 내가 범죄했는데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죄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를 욕하는 거죠. 아내를 욕하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하와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부부싸움 대판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불안, 공포, 초조, 긴장, 짜증, 우울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촉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부부관계가 굉장히 피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서로에 대한 결핍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졌어요. 참 아름다웠던 부부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도 망개졌어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수고는요, 일하는 것에만 수고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일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하나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징벌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것은요,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 가해진 징벌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의 조건의 악화예요. 그래서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것을 얻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엉겅퀴가 나와서 우리의 노동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힘들어진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일은 나 혼자 합니까? 아니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하잖아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대끼며 일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웃으면서 대합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누가 침 뱉는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뭐 침 뱉으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감정노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막 정신과 치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일만 하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와 정말 그런 노동 조건의 악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평강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이 없으시죠? 여러분 평강이 없어서 막 요동하죠? 평강이 없기 때문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주십니다. 그 평강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회복으로 말하면 통일교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재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답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어요. 관계도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망가졌어요. 그것을 받기 우리가 망가졌어요. 우리가 다 망가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완벽한 게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삶이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죄가 없던 타락 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살 수는 없을까? 죄가 없었던 그런 모습처럼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서 제가 고백하기를 어느 정도 있다.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저는요, 신명기 28장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은 마치 인간이 타락 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보다 완전히 그 모습이에요. 타락 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더니 받는 그 모든 저주는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에 타락하여 그 죄의 결과들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 때 우리는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 여러분, 에덴이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천국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얼마나 더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 좋은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에덴은 괜히 먹어가지고,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야. 왜 이 모양으로 살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애기 목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거기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도 무엇으로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이 유지됩니까? 순종함이잖아요. 그렇죠? 순종함, 불순종과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유효한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등지면 거기에는 저주가 있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어떤 복인가 한번 잠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피세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어디 있죠? 신명기에 있죠. 창세국기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거는요 숙제예요. 오늘 다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너무 길어요. 이게 지금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읽겠습니다. 우리 축복은 일단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축복은 다 읽어봅시다. 1절에서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다 읽을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순복하면 자, 이 선언이 딱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복이 처음에 선포됐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있다면 두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입니까? 첫 번째는 유대 민족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일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국이 세계의 큰 형님이 됐습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세워진 것은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을 예수나라로 세우겠다는 그 이승만의 꿈으로 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국도 예수님 잘 믿고자 하는 청교도들에 의하여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미국이 복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팩트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진실함은요 명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팩트 거리면 필요 없어요. 진실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실함.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더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복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기까지 할게요. 쭉 나와요. 전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죄의 결과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잘 보세요. 이 복은 마치 어떤 복 같아요? 타락 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 계명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어떤 인간의 그런 휴머니즘의 사랑도 아니고 또 어떤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시고 또 그 성도 간에 놀라우신 그 사랑이 막 부어졌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필요하면 채우고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그러면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러면 아멘 거룩하는 거예요. 침묵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침묵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예배하라 그러면 아멘 무슨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포되는 그 말씀도 많고 여러분 성경 읽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묵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십시오. 선포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기서 말씀을 뽑으세요. 여러분 금 캐는 거 있잖아요. 금 캘 때 그냥 캐자마자 그냥 24K가 나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금 캘 때는요, 불순물과 함께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다가 좀 덜 연단하면 14K. 조금 더 연단하면은 18K. 완전히 연단하면은 24K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금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금이 숨겨져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캐는 거예요. 캐토톱. 쭉쭉 캐세요. 쭉 캐는 거예요. 캐톱톱. 어른들만 아는 광고. 캐세요. 금을 캐세요. 오늘 말씀이 좀 쉬웠죠? 되게 쉬웠어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과 차원이 다르게 너무 쉬워가지고 어려운 거 듣다가 갑자기 쉬운 거 들으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그렇죠? 아닙니까? 오늘은 별작부록 같은 거지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를 계속 이렇게 지루하지만 이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의 그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캐토토. 우리 하율이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캐토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 읽어야죠 라고 돌아갑니다. 안 읽죠? 결단 안 해서 그래요. 평상시에도 말씀 읽으신 분은 그렇게 읽으세요. 근데 안 읽으신 분은 오늘 결단하세요. 저는 3장씩 읽겠습니다. 매일 3장씩 읽겠습니다. 힘들어도 3장씩 읽겠습니다. 손 안 들면 안 돼요. 좋습니다. 나 5장씩 읽겠습니다. 동현이? 하율이 5장도 들고 3장도 한다고? 8장 할 거예요? 그러면 7장 읽겠습니다. 7장 할 거예요? 10장 읽겠습니다. 주은이래. 손 안 대신 분은 20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1시간씩 읽겠습니다. 2시간씩 읽겠습니다. 부도수표는 안 달리겠다고. 그렇죠? 부도수표 안 달리겠다고.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을 시작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제 거 묵상집을 갖고 올게요. 제가 다음 주에 제 묵상집을 갖고 올게요. 그것을 보시고 묵상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이렇게 참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묵상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또 중요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오늘 4번째 주잖아요. 오늘 4번째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왔어요. 오랜만에 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다 차지선이 다 들었어요? 저런 이제 들어야 돼. 오늘이 4번째니까 저번에는 이제 3번.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바탕이 깔리지 않으면요 모든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더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조회수를 200까지 채우세요. 조회수 욕심. 뭔가 유튜브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던데. 좋아요, 알림 설정 뭐 그러던데. 맞나요? 구독이 뭐야?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용서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금을 캐라 그러면 아멘하고 금을 캐는 거예요. 캐다 톱 그러면서. 이번 주는요, 성경 읽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살알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망가졌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에덴보다 더 좋으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순종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실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노력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